세계 여러 나라의 법정이나 법원이나 시청 건물에 가면요,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종 행정이나 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취지로 세운 그냥 기념 조형물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정의의 여신은 유스티티아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justice가 바로 이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의의 여신의 그 동상을 보면요, 한 손에,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눈 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개가 없을 경우에는 눈을 꼭 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저울은 저울로 중심축을 잡고 있고 긴 가로막대가 있고 접시가 2개 달려 있습니다.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법의 판단이 공정하게 내려져야 한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 법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있거나 눈 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블라인드 면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겼는지 그런 것도 보지 않고, 학력 기재란도 뭐 부모 직업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본인의 인품과 능력만 보겠다 해서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에 커튼을 치고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다, 그런 취지라고요. 이 정의의 여신 역시 그 형상을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한국의 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눈 가리개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법조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가면요, 똑같은 뭐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동상 이름 적어놨는데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칼이 없어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하고 법전만 있어요. 칼은 없어요. 법이 단호하고 매섭지가 않다라는 걸 나타내고, 이게 눈을 감느냐 뭐 감지 않느냐,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왜 그게 눈을 뜨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죠. 재벌 총수가 왔네, 뭐 정치인이 왔네, 어쩌면 다음 대선 때 대통령 나갈 사람이 왔네,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네, 좀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네, 남자네, 여자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네, 젊은 사람이네,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네,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법의 판단이 공정하지가 못하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아는 법조인을 통해서 청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자기가 있었던 소속된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직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전관 예우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간 세상에 있는 법원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반드시 정의고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죄인으로서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면 일단 재판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사람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또 그 죄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증인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추천이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재판장과 죄인과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 어느 법정에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도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장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정에 누가 있는가? 재판장 자리에는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듣고 보고 판단하십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지방 법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법원 안에도 판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많아서도 그러는데 사람은 이 많은 사건을 도저히 혼자서 다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사냐, 형사냐, 가정법원이냐, 형사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각 부서를 나눠 가지고 하는데도 법조인들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 수백 장이 넘는 이 재판 기록물들을 다 읽어보고 판단해야 하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재판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재판관마다 개성이나 기질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내리고 어떤 재판관은 또 저런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관 잘못 만나면요, 가볍게 끝날 것도 중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긍휼이 많은 재판관을 만나면 오히려 감형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관마다 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또한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 사람이 다루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다룹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무슨 군사법정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3심제입니다. 1심에는 이제 보통 단독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고 2심 올라가면은 항소심 올라가면은 재판관 판사와 배석 판사 2사람, 3사람으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믿음지 못하다고 하면 세 번째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재판관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재판관이 볼 때는 어떠한가? 그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판결이 뒤집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을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법원에서 뭐 반성한다라고 사과문을 내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신군부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준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주변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판결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체중계에 아침에 올라갔더니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잠깐 30초 뒤에 다시 올라갔더니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조금 쉬었다가 내 눈이 잘못됐나 해가 다시 올라갔더니 60에서 왔다 갔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잴 때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 저울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이리저리 가변적이고 유동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인간 사는 세상에 다 그런 점들을 인정하고 대략 일반적인 법조계 안에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 하에서 어떤 합의 하에서 대체적인 판결이 나오는 거지 그게 100% 정확하고 올바른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오판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판결에 불복하고 내가 항소하겠다, 상고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은 거룩하고 주의 심판들은 언제나 어렵고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 죄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판결을 다르게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지위가 높은 자, 지위가 낮은 자가 있다고 해서 높은 자의 편을 들어주지도 낮은 자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공정하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 재판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불호수 속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법정에 가기 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자, 둘째로는 이제 피고인석이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누가 앉습니까? 죄인들이 앉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중 좀 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조금 도덕적으로 일반인보다 좀 훌륭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 순결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하다 그런 의미이지 그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죄를 짓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이 있고 많이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개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몇 개 지어야 죄인이 됩니까? 한 개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여러 개 짓건 한 개 짓건 다 죄인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판결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조금 작은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극악 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인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가난한 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 큰 권세를 가진 자, 부유한 자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신분이 낮은 자, 가난한 자, 아무런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가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이나 도덕적인 수양이나 고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점을 가리려고 내세운 그것들이 오히려 구멍숭숭 뚫려 있고 지저분하고 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사람들한테 착한 일을 해준다고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동료 죄수들한테 열심히 섬기고 선행을 베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나의 행실을 고치겠다, 그런 선한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앞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무의미한 말들, 더러운 말들, 비방하는 말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구석에서 밀실에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감찰하고 찾아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법정에 간 적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실 때 그 안에 속이는 것과 부패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한 생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을 들여다보실 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서 그분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누구나 이 죄인들은 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냉철한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무서운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불타오르면서 끝없이 후회하고 절망하고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검사석에는 우리를 정죄하는 고소자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소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보나 오늘날 현대 법전을 보나 기본적인 죄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쳐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이거 해도 될까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변론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 합리화하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면 갈등이 안 일어날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갈등이라든지 변명을 하는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이 100% 완전한 건 아닙니다. 양심에 철판 깐 사람도 있고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찢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양심이 하나도 안 찔리는 나쁜 짓 저지르고도 뻔뻔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외면해버리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걸 보여줍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이 명령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100%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을 저지를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죄를 씻어주진 못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혹시 묻었거나 화장이 번졌거나 밥풀이 묻었거나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거울이 이 밥풀을 떼주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알려주고 구원자에게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없애주진 못합니다. 아니, 율법은 죄를 찾아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났을 때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책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심판받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받습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들에 따라,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에 따라,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모든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증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 했다고 잡아 때릴 수도 없습니다. 엄격한 고소자,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양심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고 또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 곁에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세상 법정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사가 꼭 동석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자기가 고용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답변해주고 방어해주도록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몸소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로 계십니다.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은 누구 아는 사람 없는지 찾아봅니다. 변호사 고를 때 판검사 출신 찾습니다. 부장판사다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전관 여우받으려 그런 사람을 수억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재판장 아들이, 판사 아들이 변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호사 서로 만나려고 하겠죠?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변호사로 지금 계십니다. 그런 변호사면 한번 만나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호사라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라면 그런 변호사라면 우리에겐 가장 든든한 변호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변호사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 무섭고 두려운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고 우리를 지켜줄 분은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뭐라고 변호하십니까?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내가 변호하는 기사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맥을 가지고 방어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방어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 맞습니다. 모든 죄를 시인합니다. 단 이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은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갚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고 저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100% 먹힙니다. 100% 통과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형이 집행되고 나면은 이미 그 죄값을 다 갚은 겁니다. 또 다시 불러다가 또 재판해가지고 또 죄에 대한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죄 맞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 이미 다 끝난 사건입니다. 다 해결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핏값으로 변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소 가서도요, 피고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다, 판사가 뭐 질문하고 검사 뭐 질문 들어오건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대신 다 답변해 줍니다.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변호 앞에서는 모든 고소나 정죄가 다 무효가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변호자로 삼은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 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한 변호사가 자기하고 같이 가지고 동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구하고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길 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거기 앉아있는 죄인, 그리고 고소하는 고소자, 변호인의 말 다 듣고 하나님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유죄 아니면 무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죄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너가 지은 죄에 따라서 너 벌금 100만 원을 내라, 1억을 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돈으로는 우리 죄 문제를 보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집행유예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원래 1년짜리 그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집행하는 것을 2년 동안 지켜보고 늦추겠다는 겁니다. 2년 안에 사고 안 치면 조용히 잘 지내면 1년 그거마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행유예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를 받으면요, 징역 10년이나 징역 100년, 징역 1000년은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죄냐, 작은 죄냐, 죄의 크기, 죄의 개수, 그 사람의 신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죄일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무죄 선언이 칭의,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상태가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요, 또 여전히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잠시 뒤면 또 뭔가 실수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의로운 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법정에 가면은 무죄 선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무죄 선고가 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 그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는 유죄 판결이 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도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정하고 법대로 제대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 바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악한 죄와 무서운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받게 하시는 우리 변호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도 법과 또 법관들이 있으나 모든 것이 공정하고 의롭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재판관이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재판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그분 앞에서 피고인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양심에 비춰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죄 없다고 반박하거나 또 거짓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 의로운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